할렐루야,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제가 설교의 제목을 본질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1편, 2편이 왔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제가 성경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과연 이것이 말하는 가장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항상 많이 하고 제가 이제 그 답을 찾는 이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알고 있고 그냥 익숙한 것에서 조금 다른 행동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럼 목회가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목사님들이 될 때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들은 교회를 하고 교회를 하면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매주 예배뿐만 아니라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새벽 예배 사실은 목사님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설교일 겁니다. 뭐 그거는 모든 목사님, 그냥 모든 성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야 돼.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원리 속에서 제가 목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는 내가 목사로서 과연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나는 뭘가 가장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목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일까? 내가 설교를 좀 잘하거나 못하거나의 차이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안 하고의 정말 큰 문제를 차이를 가지고 올까? 라는 좀 질문을 또 하게 됐어요. 제가 교회 건물이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생각과 성경을 제가 빗댔을 때 교회 건물이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라고 제가 답을 찾았었는데 제가 또 이런 본질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면서 내가 매주일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정말 주님께서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대중적이든 그것이 한 성도에 국한되든 정말 성령님께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는 거 아닐까? 그럼 왜 우리는 이토록 설교를 그렇게 막 시간을 꼭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매주 그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바쁘게 노력하면서 살까라는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또 이번에도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설교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내보낸다고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의무적으로 꼭 설교를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겠다라고 제가 좀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한 번 또 다시 제가 들여다봤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매주일 그 시간에 그 설교를 꼭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을까? 혹은 베드로가 매주일 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에 그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 그 설교가 물론 뭐 제자들은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과연 그렇게 주님의 어떤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성경을 전달하는 설교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 열매와 간증들을 성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증명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말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사라지기를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이끌어가고 먼저 솔선수범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의 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일단 이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성경에 의거해도 꼭 매주일 심지어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회당에 모여서 할 때도 사실은 설교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같이 읽었죠. 주님께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모여서 같이 말씀만 읽어도 이미 그 안에서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각자에 맞게 깨닫게 해주시지는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또 실천을 이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다가 뭐 영상이 안 올라오면 그냥 뭐 이번에는 목사님한테 주신 말씀이 없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 삶에서 그냥 제가 목사로서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목사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또 그 목사들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달란트, 그럼 나한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은 하나 되게 해라 라는 사명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설교를 뭐 잘하고 설교를 많이 하고보다 정말 제 삶에서 제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에 제가 이제 집중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가 이제 막 안 올라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감동대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순종해서 하는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꼭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해서,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듣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못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목사라는 사람의,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일단 제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러면 내가 주님이 음성 주실 때만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 걸로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저희 성도들의 입장에서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과연 우리 성도들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과연 본질은 무엇인가? 그럼 과연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이 성경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모두가 다 이렇게 소유하거나 볼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받은 성경을 가지고 그냥 성도들은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원하면 누구나 성경을 뭐 정말 버전별로 다 보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고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성경뿐 아니라 성경에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뭐 하다못해 원어를 해석하는 거, 강해 설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보하고 했던 막 그런 전집들 같은 부분들도 지금은 뭐 원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구매해서 그거를 다 볼 수 있고요. 내가 마음만 있으면 뭐 목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신학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목사들의 설교가 부족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거나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데 불편함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온전히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한테 자꾸만 여러분 제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라고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제가 했던 실천 방안은, 여러분 하루에 5분만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그게 읽으세요 하면 잘 안 읽어지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희 교회 공동체가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 들어와서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거를 올리는 걸 했어요. 그걸 이제 매일 올리니까 이제 내가 오늘 안 읽으려다가도 이제 이렇게 다 사람들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매일 5분씩 성경을 읽는 이제 어떤 훈련을 했고, 제가 개척을 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것만 제가 꼭 이제 이어져서 했는데, 저희 대부분의 저와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은 교회를 이제 다녔던 성도보다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것에 대한 어떤 이런 정보나 이런 지식이 많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그들한테 요청한 거는, 여러분 내 말 듣지 말고 성령님을 구하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 대신 매일 5분씩 읽으세요. 제가 그것만 했는데, 그렇게 읽기 시작한 성도들은 지금 거의 1년이면 1독은 다 아는 것 같고요. 뭐 더 많이 읽는 성도들은 제가 그걸 가르치지 않아도 성경을 많이 읽어가면서 놀라운 걸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그들이 그 말씀 속에서 다 깨닫는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꼭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성경을 매일 읽으세요라는 습관만, 훈련만 그들의 삶에 되어도 그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기반으로 제가 예를 들면 어떤 감동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얹어져서 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지. 우리 성도가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데 그냥 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 매일 5분씩 성경을 읽으세요. 그것이 그 성경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어떤 접점이 생겨서 반드시 관계성이 형성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다시 그런 어떤 컨셉으로 가면 저희 성도들은 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는 저도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가 제자의 삶을 살고 제가 가진 역할이 목사이다 보니 이제 그거를 가르치는 입장에 지금 서 있는 거고요. 저희 성도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어떤 공동체 내에서 이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7월 11일이 제가 창립한 지 딱 3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제가 7월 11일 이후에는 제가 했던 공동체도 제가 다 이제 파송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각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지금 선포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제 목사로서의 자리에서의 본질이 무엇일까? 저희 성도들도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질이 무엇일까? 자, 이렇게 타고 가다 보니 저는 저대로, 우리 성도들은 성도대로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거를 또 저희가 지나서 그러면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이 가장 그럼 이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일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까라고 제가 이제 또 생각을 또 본질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에 저는 두 가지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 모든 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는 바로 성령과 성경이라는 것을 제가 찾게 됐어요.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실 모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을 만나시고 성경을 대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의식하시고 계속 하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그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삶에서 증명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혹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해도 혹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출석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어디 있든 여러분이 지금 신앙인이든 아니든 심지어는 내가 타 종교를 믿고 있다 해도 정말 그 안에 성령님과 그 성경이라는 도구를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고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이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어떤 도우미 역할들은 할 수 있을 건데 이 도우미들이 이 본질적인 것을 넘어서거나 이 본질적인 것을 침범하면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과 성령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딱 10분씩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제 그것만 말하면 10분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공동체. 제가 이제 항상 공동체를 말할 때 최소는 2명에서부터 많게는 딱 12명까지만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공동체 안에 내가 공동체를 만들거나 내가 공동체에 속하시면 됩니다.
내가 리더거나 팔로워거나. 자, 그럼 공동체를 하나 이렇게 여러분이 딱 만드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10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령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성령님 제 삶에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 내용 하나랑 성령님 이 단톡방 안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들이 각자 필요한 필요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에게 성령을 구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1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어려우면 5분이라도 매일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은 기도로 가시면 되고, 자,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5분만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가장 신앙생활이 기본인 이제 방법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 겁니다. 네, 내가 리더가 되든 팔로워가 되든 속해서 딱 하루에 5분 성경 어디서 어디 성경 읽었습니다 라고 올리고 또 하루에 5분 기도하셔서 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는 것을 매일 하시면 그 시간이 한 달, 6개월, 1년, 2년, 3년이 되면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조차도 저 그런 거 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령님을 구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노력의 어떤 단톡방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어떤 은혜 받은 말씀을 그냥 나누거나 그냥 공유하는 식의 단톡방들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떤 정보를 나누는 공유하는 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진짜 나한테 주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읽는 거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금 목사의 자리로 해서 또 성도의 자리에서 저희가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이 본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에 대해서 또 그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찾고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